점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서 우리 마스크 쓰는 것 자체도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 컬럼에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컬럼을 썼는데요. 이번 주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까? 끝날만 하면 또다시 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많이 좀 실망도 되고 또 그 자체가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코로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느 때까지 갑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갈 거라고. 또 여동생 우리 지금 비엔나에 가이드가 있는데 거긴 좀 어떻냐? 아마 금년 한 해 동안은 아마 여행객들 받기가 힘들 것 같다고. 뭐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에 관한 그 책이 뭐가 나왔을까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책 한 권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의 타격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와서 세 가지 타격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질병으로 인한 타격입니다. 즉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별히 미국에 참 사망자들이 많이 속출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타격은 억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갖지 못하고, 또 비엔나에 있는 제 여동생도 그 지금 슈퍼마켓을 하는데요. 5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5명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다음 대기했다가 들어갔다가 물건 사오고,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그 타격, 세 번째 타격은 기대 심리에 미치는 타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꺾인다는 거죠. 뭐 장사도 그렇고, 뭐 모임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기대를 해야 소비 심리를 부추겨서 경제가 돌아갈 텐데, 기대가 다 꺾여버린,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파들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은 지금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붕을 고치는, 또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비가 그냥 억수같이 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이슨 퍼머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 다음.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는 그 다음이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도 아닐까. 참 우리의 생활이 참 많이 어렵고 그런데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아니지 않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생명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아파도,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하기도 쉽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 누가 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든 분들,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권면 자체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인은 코로나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전망할 때는요, 이 코로나 끝나기를 우리는 정말 바라지만, 우리 2년 전에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도 메르스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 1시에 그 몸이 불덩어립니다. 부교육자에게 아마 내가 지금 내일 설교 못할지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보고 내가 선택할 때 미리 설교 준비해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말짱하더라고요. 아, 설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왔는데요. 또 뭐 동아프리카는 또 반가운 손님이 왔다며요. 메뚜기 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뭐 하나 끝나면 뭐가 되겠지 그 생각보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든지 우리는 믿음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거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뭐 코로나 말고도 이런 사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죠. 자녀들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자녀와 관계가 불편해져서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그 관계가 보이지 않게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한 질병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계시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약봉지고, 참 이런 가운데 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고통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 품에 빨리 안기면 좋겠다. 저는 이 80 넘은 분은 그 고백이 진짜더라고요. 70은 조금 엄살기가 조금 있고요. 80이 되면 그건 진심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온몸이 아프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눈만 뜨면 처리해야 될 그런 돈들이 많은데 가진 것은 없고 어떻게 뭐 해볼 재간이 없는 그 가운데 쫓기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그 어려움들을 저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보면 막 마음이 애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저도 느껴봤으니까요. 주여 어느 때니까.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반부에는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너무 지친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자녀들 아픈 문제, 그 지켜보면서 그 부모가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서 우리에게는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첫 번째로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 앞에서 탄식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새기다가 어느 날 암 통지를 받게 됩니다. 10년 전에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아픔이 10년 후에 병으로 바뀌는 그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유명한 의사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지금 젊고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면서 생활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지 괜찮은 게 아닙니다.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 아프고 어쩔 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아파했던 그 분들이 야, 그럼 이제 몇 년 남았는데 뭐가 오겠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는 힐링을 우리 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 앞에 찾아가서 탄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이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인간 만나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는 시원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괜히 했다, 후회가 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 더 그러시죠.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이 절로 나올 때 우리는 누구 앞에 탄식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견디기 힘든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념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또 잘할 수 있었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은 사울 왕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충신입니다. 사위로 삼았죠. 그리고 맡겨진 일마다 인정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이렇게 받던 것 같아서 시기질투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장인과 사유 관계가 이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특공대를 호출해서 불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것도 숨고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 10년 동안 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슴 졸이는 것도 방학이 있어야죠. 방학도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신경 쓰면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힘들어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힘들게 하면
이것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것 같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죠. 똑똑한 사람도 누가 그냥 바보라 그러고 멍청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 지금 고통 가운데 다윗은 절규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냐는 거죠. 이거 이제 제발 좀 끝내고 싶은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가냐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나에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건 못 견딥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절규하지 않습니까? 펑펑 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데 그냥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생각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의 상태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며 사울왕이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는데 지금 다윗은 현상금 붙은 사나이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넘겨주면 현상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다윗은 영혼이 번민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기도는 하지만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개가 말이죠, 개구멍을 찾아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냥 파고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 걸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푹 빠지지.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머리는 알지만은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뭔가 막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다윗도 중상모략과 그런 거짓 소문 때문에 참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강릉이나 대관령 그쪽으로 이렇게 차를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비가 억수같이 오면서 가시거리가 제로 상태입니다. 얼마나 안개가 자욱이 있는지 차들마다 비상라이트 켜고 말이죠, 갑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비상라이트 깜빡하면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우리가 목회자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가 떠오르는가?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 내 문제에서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문제에 꽉 잡혀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상황도 어렵고 힘들어 두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운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사망의 잠이 뭘까요? 그저 단순히 죽는 걸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잠은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요, 제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참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힘든 분들은 있습니까?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막 격분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 불이 나는 자식이 있어서 그냥 구박을 합니다. 이 가정은 아내가 둘이었으니까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 서러워서 콕콕 울면서 말이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서글픕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자식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푸념하는 거.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기도의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평생을 주님께 바칠게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죠. 분명합니다. 높은 사람이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한마디 했는데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펜션에 이런데 지배인에게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카운터에 일 보는 분에게 부탁을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배인을 전화를 해서 이 문제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지배인한테도 이야기하니까 저도 좀 어려운데요. 알았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장님, 이 문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배인 그분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이 5분 후에 말이죠. 목사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사장님이 한번 생각하니까 한번 이야기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뀔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 대해서도 아시지만 우리 일을 아십니다.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나 다 알아. 뭘 알아? 우리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자녀일까요? 물론 참 잘하는 우리 자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저는 이 말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겹게 씨름하는 것 같던 생각이 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실상도 안다.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왜 그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그분 앞에서 탄식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다윗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원수가 이겼다고 할까봐. 그게 왜 힘들까요? 내 명예가 실추되고 이거 괜찮은데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게 되면서 참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다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도 토요일마다 방역을 다 합니다. 해서 그냥 화장실부터 모든 룸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신경을 쓰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면 뭔가 걱정하는 건 좋은데 문제화가 된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지 오히려 믿지 않는 분에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걱정합니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있는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데 고쳐주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민족이 살 길은 주님이 우리를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되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냐고 한다고 하지만 최선 다해야 되지만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의 차원이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처음에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 귀한 찬양 주셨는데요. 그의 사랑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끝이 없단다. 셀 수도 없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잘 붙잡고 의지할 대상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 붙잡고 우리가 하다가 낙심되고 자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될까요? 내가 잘한 거요? 또 내가 잘못한 거요? 나의 어떤 라이센스인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만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사고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는 뭘 보기 원하십니까? 코로나가 끝난 거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 주셨구나.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분을 의지할 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까요? 원문에 보면 이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참 코로나 언제까지입니까?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붙잡히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의지하십시오. 내가 뭔가 잘한 것 가지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관계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생각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와 연약한 저희들을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 또 젊은이들, 온 식구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